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19 백신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강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 야고보서 1장을 자세히 두 번 읽어오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을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노트를 준비하셔서 그 노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한 재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미리 읽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1장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1장 3절에서 이를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이라는 개념은 외적인 고난과 핍박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적인 죄의 유혹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 위에 박혀있는 돌뿌리와 같은 것이죠. 걸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검증하시는 도구로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지 타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험은 한 번 또는 두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를 넘어서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고 더 어려운 시험이 또 찾아오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겪지 않고도 피해간 시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겪게 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검증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란 이 테스트기는요, 하나님의 눈앞에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최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거리, 이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기준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죄된 것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시험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불필요하고 해악한 것으로 보고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당함을 좋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시험 당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시험을 이겨낸 자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 과정을 여러분 잘 이겨내면요, 그때 굉장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능력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하죠.
인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내를 영어로는 stand firm,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근육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계속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요,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지게 되어 있죠. 영적 근육이 길러지지 않았는데 힘을 써야 할 때 갑자기 이 근육을 사용하려고 하면 쥐가 나게 되거나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는 영적인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백해무익한 것 같지만 영적 근육을 길러내는 거룩한 훈련이고, 이는 평생 겪게 되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인간 영혼의 의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에 의해서 확정되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인내가 사용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내는요,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인내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감추어져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인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험의 단계를 하나씩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인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요, 그 힘은 점점 세져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속의 고난과 핍박 또는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도 견디는 의지, 타협하지 않고 견디는 의지를 말하는데요, 이는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생겨나고 또 훈련을 통해서만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더욱 강한 시험에도, 더욱 강한 도전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핍박이나 죄의 유혹에 쉽게 타협해본 사람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 또 다른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말고 그 작은 것에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계속해서 인내의 싸움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내는요, 야고보서의 서론과 결론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야고보서를 유익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은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두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단순히 어떤 절차나 의무로 여기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분명히 대조적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하기도 전에 먼저 의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감 없이 기도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도하고 나서 재빠르게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믿고 기도했는데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 실망을 했던 경우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대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와 같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영혼의 성장에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여러분 현실 상황과 기도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할 때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의 것들 의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을 자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온전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시험받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품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도록 청구한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밀가부로 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청구하였다라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이 욥을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시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노라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관여하고 또 사탄이 우리가 시험받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온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받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받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짓는 자가 이성적으로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일각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도 사람의 마음을 충동할 수는 있지만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질 때에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볼 때 이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공평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 멸망에 이르기까지 돕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그에게 책임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예정론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단 1%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야고보의 말에는 오류가 없는 줄로 압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이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지만 인간의 이성과 직관으로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사람의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밑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출산과 성장의 단계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그리스도인은 욕심이 죄를 출산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욕심이 죄를 양산해 내는데 거기에서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할 때 이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또 다시 한번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저항과 결단, 이것이 바로 욕심이 죄가 되지 않게, 죄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헤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죄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는 1단계로 죄를 이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2단계로 무엇을 상실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죄책감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내 행동들과 태도를 적어보십시오. 우리 밑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빨리 하라고 하죠? 듣기를 빨리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10번째, 당신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은 듣기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죠.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담아 듣고 빨리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지한 자는 대화가 잘 안되고 자기 말만 하는 경향이 있죠.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번째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왜 그러한가요? 오늘 야고보는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때 책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행실로는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의한 자라 판단받을 때에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을 평생 동안 의롭다고 속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거짓 선지자라 명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행위 무신론자라 일컫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외적 증거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장은 첫째로 믿음과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시험의 경험에서 우리는 강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시험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내는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항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시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덫이고 올무가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죄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를 겨냥하여 시험을 청구한 사탄에게 책임을 나눌 수 없으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음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하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자죠.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작게든 크게든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된 경건의 외적 증거로 세 가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여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자의 영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고보서 2장을 2번 이상 읽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성경책에 여러분이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고민하면서 읽는다면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고민한다면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석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구, 이름, 출석 여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어떤 거 나오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